부활 안에서의 사역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 참 만족이 되신 부활이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은 바로 그분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옛 창조를 드디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고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가졌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부활은 또 하나의 미랄로 죽었고 많은 열매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바로 주님의 아들들의 어떤 재생산, 그것은 곧 다른 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 바로 주님의 부활은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셨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셨어요.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이 태어났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어떤 면에서? 그분 신성에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신성 면에서 원래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인성을. 근데 인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러한 칭호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됐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은 맏아들이었지만 그분에 대한 인성도 그 주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는 다시 인성적인 면에서 태어날 때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고 그분이 맏아들이라는 뜻은 그분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아버지의 생명을 다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바로 이 그분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다. 그건 뭐예요? 우리 그분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듭난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성면에서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그분에게는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들이 있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우리가 형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왜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일한 생명을 다 품위받은 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를 부르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고
그 결과 우리들은 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소유할 수 있게, 그래야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자녀를 많이 갖게 되면 그 자녀들의 부모의 모습에서 그 부모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 자녀 하나가 아버지 부모애를 다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 정도, 한 네 정도 아들, 얘는 이런 모습, 얘는 엄마의 이런 모습, 셋째는 이런 모습 갖고 전체적으로 잘 보게 되면 전체의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많은 아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줄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들은 많은 아들들이 됐고, 또 예수 입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형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근데 바로 그 세 사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바로 진짜 그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 사람이다. 이렇게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세 사람,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의 몸으로, 그래서 머리이고 몸인 교회와 이것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일이 어디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다 같이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거듭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시야 눈에는 이미 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직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의 눈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미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안에 이미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건축된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치유받았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이미 거듭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이미 회복됐고 치유됐고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보통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됐고, 바로 그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 성전을 헐어라. 40 몇 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회복된 성전을 주님이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19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육신 안에 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 육신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몸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이 몸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죠. 그럴 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을 진짜 3일 만에 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자기의 육신이 그 주님의 몸이 성전이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물질적인 이러한 성전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집에 계시는 그 성전을 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바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돼서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의 체험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에 자기의 몸만 이게 성전이었지만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된 상태 가운데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구속받고 변화돼서 하나된 모든 믿는 자들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구속받고 바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고 하나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말하는 뭐 하늘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 막 금으로 지은 보석의 집이 있고 이런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그 보석은 변화된 우리가 보석이죠. 하나님 볼 때 뭐 그냥 그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석, 금 이런 것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보석은 변화된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로 지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 그 요한복음 2장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14장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항목 예수의 부활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은 이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지금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시라. 이거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부활 안에서 최고의 핵심은 바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 즉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부활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다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들과 영.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결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주는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다. 이 영과 잘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서 소위 말하는 영,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영. 그 영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아들, 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은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 주는 영, 이거 생명 주는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이렇게 육체, 이런 몸도 갖고 계셨어요. 영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아까 삼일째 하나님에서 그분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하고 지금 영이란 이 의미는 좀 달라요. 이 부활한 몸을 가진 영, 부활한 영의 몸을 가진 영이에요. 그 뜻입니다.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무엇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이게 사실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쉽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을 말하고 이 영은 바로 영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완결이죠. 그래서 이 영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주는 영을 말할 때는 아버지, 아들, 영의 요소를 다 갖고 계시고 부활의 몸도 갖고 계시고 그 영은 우리에게 뭘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 주는 영을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핵심은 사실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 두 번째 보혜사, 마지막 보혜사는 누구예요? 다는 보혜사는 영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지금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영이신 예수님. 똑같은 분이지만 외적으로 그냥 보일 때 육신이니까 눈에 보이셨죠. 그러나 지금은 영이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통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렇지. 부활했다는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한 거하고 예수님과 부활한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했지만 결국 또 뭐예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은 어떤 몸을, 영의 몸을 가지신 부활이에요. 아까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진 그냥 죽음에서 이렇게 난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몸을 가지신 부활이에요. 거기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도 죽지 않죠. 육신도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이 영의 몸을 가지신 부활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에도 건강이란 생명이란 놀라운 것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이것이 부활의 역사의 최종적인 핵심이다. 이 생명 주는 영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사랑하셔. 이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이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 영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이 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명 주는 영은 뭐예요? 영의 몸을 가지신 그 영을 말하는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이세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영 이런 자체가 아니고 영의 몸을 가진 영이셔요. 영의 몸을 가지신 영. 그러니까 옛날에 영은 그냥 몸이 영이 없어요. 천사도 영입니다. 천사도. 귀신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영이죠. 귀신도 저주받은 영이죠. 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항구적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귀신은 뭐예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그 지옥이 뭐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생은 뭐예요? 세세토록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이란 사랑은 사라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는 사라지죠. 그러나 영인 것은 항구적인 요소인데 그러한 우리의 영의 몸을 갖게 되는,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영의 몸을 갖게 되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다. 이 일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오늘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을 나의 인격으로, 그 영을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취한, 한번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되면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의식이 돼야지, 의식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만 이제 참된 신앙생활은 항상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의식이, 생명이, 영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 말을 할 때도 그분이 의식이 돼야 돼. 이것이 그냥 훈련돼야 돼요. 훈련.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생명주의 영을 와 계시죠. 근데 그분이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느냐 체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영원하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한번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느끼냐 느끼지 못하는 차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경우는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이렇게 느껴지면 더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해지지. 근데 그분을 느껴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거의 말을 안 하죠. 느낌이 없죠. 그리고 그분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계시지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같이 집안에 있어. 근데 그냥 집안에 뭐가 있어요? 찬바람이 냉기가 쫙 들어. 뭐 그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뭐예요? 차갑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감기가 안 좋으니까. 그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아주 냉기가 차갑게 공허하고 아주 느낌도 없고 메말르고
근데 어느 때는 그분과의 관계가, 부부도 관계가 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웃고 기뻐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 느끼고 느끼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그것을 체험과 느끼면, 어쩐지 여러분들이 영의 느낌을 갖고 생명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시면 우리는 거듭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실제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님을 또 우리의 첫 번째 형으로 우리가 지체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머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몸의 지체로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